los puedo sentir, los vientos de gloria del Espíritu Santo. Ya los puedo sentir, los vientos de gloria del Espíritu Santo. Ya los siento, ya los puedo sentir, los vientos de gloria del Espíritu Santo. Sopla hoy desde el norte, trae tu soplo avivador. Sopla desde el norte, trae aliento vivificador. Sopla hoy desde el norte, trae tu soplo avivador. Sopla desde el norte, trae aliento y vivificador.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은 7시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여러 교회들이 7시간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밑에 댓글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교회 주소를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7시간 방언 기도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방언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갔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그들이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결국 그들은 1시간을 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베드로 사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고, 나머지 제자들은 물론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무슨 염치로 나타났습니까? 도망을 가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1시간도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 1시간이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물론 지금도 1시간 이상 하실 분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1시간은 매일 반복되는 기도가 1시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거룩한 믿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그 뜻이 무엇이냐? 성령을 모시고,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안에 모시고 방언을 말함으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영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빌바를 알지 못함으로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기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지금 다 사역자들이요. 물론 우리 학문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웁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고 혼적인 사역이에요. 설득력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데 그게 지금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인 로야 분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사역자가 있고 육적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만함으로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지식이 많은 사도가 어떻게 성령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왜 성령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까? 바로 영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아는데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면은 배설물입니다. 더 흐렸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러 말미암아 영적인 일꾼으로서 그래서 오늘날 이 육적인 일꾼 된 사람들은 이 방언하는 거 보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얼중얼 하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 여러분, 제가 그걸 몰라서 합니까? 저도 이집트에서 아침부터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냥 이 방언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도 안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많이 했다고 하니까 오라바스케레베 칼라바라바스레베 칼라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 10분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데 그를 주여 이 이슬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집트를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 카일의 소문이 퍼지면서 마비된 자가 풀리고 기사와 표적이 엄청나서 올해 1년 동안 사역하는데 오히려 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신방도 가고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분. 그때서야 그렇구나. 오늘날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도 그렇고 전통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그 방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죠. 기사 표적이 안 일어나죠. 그럼 또 하는 말이 기사와 표적이 또 치우치지 말라고. 병 고치는데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모든 병을 고쳤으면 예수님도 치우쳤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주께서 하신 큰 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이로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신 일에 큰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무슨 일입니까? 주께서 하신 큰 일이요. 병자 해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는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이 기름 부으셨음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심이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백성으로 칭송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한마음이 됐고 온 백성이 칭송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병자에게 치유하는 게 많이 했다면 치우쳤습니까? 솔직히 병을 못 고치는 게 치우친 겁니다. 말씀에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초대교회는 백성들 칭송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백성이 칭송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곳곳마다 기사 표적이 일어나 보세요. 병자가 낫고 암이 떠나가 봐요. 그럼 사람들이 야, 교회가 그런 일을 잘하는구나, 선한 일이구나. 올해 백성이 알아들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에 오히려 교회를 더 염려하고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가보면 빛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육의 사람이다. 미련하게 보이죠. 오라바스케레 베카라바, 이거 미련하게 보이지. 그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육적 일꾼에 대해서 비방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서 구걸하는 한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줄까 바라보고는 우리를 보아라.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너에게 줄 것이 있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는가 발목에 힘을 얻으며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영광을 돌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진뱅이 하나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교회마다 안진뱅이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암 환자가 한번 나보세요. 왜 교회가 안 되고 소문이 안 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당시에 이 사역을 방해한 것이 교회 안에 요 숨어있는 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알고 오래되었으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녀들. 바로 이것이 이거를 교회를 방해한 것이지 초대교회는 온 백성이 칭송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교회가 온 백성 칭송을 받으세요. 그럼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며 서로 자기 물건을 갖다가 자기 거로 하지 않고 서로 나눔으로써 강한 자가 없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백성이 칭송하니까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할 수가 없어. 왜? 바로 기사 표적을 멸리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니 여러분 누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 너희가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총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리라. 병자 손을 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벌하신 후 하늘 올라가신 후 제자는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구주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복음, 예수께서 하셨고 사도가 했고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뭐냐 그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보니까 사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나에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내 사도들이 듣기를 사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으나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하더라. 또 고레백장의 그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가할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 부어주니까 그때 그들이 무엇을 말했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드리라.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47절에 여러분 같은 성경입니다. 제 성경이랑 한국말 똑같습니다. 영어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사도가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성령 있는데 오늘 왜 똑같은 성령을 받는데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진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을 해야죠. 근데 방언을 말하니까 은사자는 또 은사 받았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안 그랬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제발 좀 알아주세요. 베드로가 무슨 말 했냐 그 말이죠. 저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했지 언제 은사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교회는 세우는 사람인데 사도, 선지자, 교사, 또 능력 행하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했지. 각종 방언. 그래서 방언이 성령을 모시고 방언하는 게 있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막 성령 막 임해가지고 할 때 여러 가지 방언도 많이 했습니다. 뭐 일본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본말처럼 나오질 않나, 중국말처럼 나오질 않나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함으로 영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사도 외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늘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저주받은 일을 작정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가 한 거, 예수님 하신 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글쎄에 관하여 그의 이름에 관하여 그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신 것 그에 대하여만 가르친다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나요 여러분? 대표 기도만 하지 거의 일반 기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 짓고 와서 왜 대표가 대신 대표 기도를 합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고백을 해야지.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이 무기가 없으니까 사역자는 되는데 무기 없으니까 은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언만 따라갑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역의 예언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가 사도에게 명하신 사역, 그 이름에 관하여 그 진리를 믿고 말씀을 믿고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저기 은사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 받아서 주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한다. 예언을 받아서 뭐하냐 그 말이죠. 가서 큰일을 하지도 못하고 큰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야 되는데 이 기도 모임에도 그런 여성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을 어디를 몰고 가고 어디 은사 있다 이러면서 그 판단이나 하고 있고 그분들 보면요 목회 하나도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도 못 시키고 가르칠 줄 모르고 맨날 그걸 즐겨요. 여기 가서 예언 받고 뭐 받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예언 사역자들 굉장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각자마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더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나는 예언하는 사역자다 이러면서 내가 이거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어느 날 어느 분이 여성분이 예언을 한다는데 같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탁월하다고 예언을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제 앞에서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토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더러워서 그럼 저 화장실에 가서 좀 토하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앞에서 귀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옆에 사람이 이분은 굉장히 예언이 아주 훌륭하네. 그 무슨 예언을 한 겁니까 지금? 안에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무슨 예언이 나오냐 그 말이죠. 여러분 진리가 서 있지 않으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가서 예언을 따라가니까 헛된 게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예언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 목회하지도 못해요. 한 영혼도 구원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그 7시간 반 기도하는데 그런 무리들이 와가지고 또 어디 좋다고 끌고 가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예언 잔뜩 받아보시고 거기서 뭐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7시간 기도하고 또 거기 가든지. 근데 왜 거기 와서 무슨 어디가 좋다면서 사람을 끌고 다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역은 우리 구주가 초대교회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갖다가 은사로 쫓아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지. 그래서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는 안 나타나면서 다니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천박하다는 거예요. 브라질은 물론 그런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국처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예언을 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치유한다고 해서 내가 치유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을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주목을 해야지.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면 망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은사 있다고 자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자랑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는데. 진짜 능력을 가지면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제자를 삼아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 여기 따라다니고 저거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엄했습니다.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귀신이 잡으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게 바로 간질입니다. 간질. 그 귀신이 잡으면 그냥 수면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 제자에게 가서 쫓아달라고 했으나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함께 하리요?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 화가 났을 때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때 조용할 때 성경 내용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여러분, 무슨 은사나 귀신을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귀신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은 기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했다고 판단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인정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지,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사용하겠지. 천만에요. 보니까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천사를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다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자기를 자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 가서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왜 자기를 자랑하냐 그럽니까? 옛날에 많은 분들, 아,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다 해가지고 계속 소개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 40일 못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아니, 성경에 보니까 능력을 받을 때 40일 금식해서 능력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한 게 없고, 그냥 성령은 선물이니까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선물인데 받는데 무슨 40일을 금식하냐 그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의 가장 그 큰 선물이 뭡니까? 바로 구원을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로 그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주 예수 이름을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선물을 무슨 우리가 뭐 금식을 많이 해서 무슨, 물론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성령 밖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성령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영에 임해가지고 이 성령의 검이 돼서 영과 혼을 찌르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물며 제자들이 귀신을 못하니까 책망한 것 같이 오늘 주님이 만약에 현대께 오신다면 다 책망받을 교회들입니다. 저들이 기도하지 않고, 환자가 저렇게 많아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 보내서 그냥 의사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잘합니까? 여러분, 의사를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갈 때도 운전사도 대신 기도하는 거고,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그럼 교회는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 다 어디서 다 뺏겼습니까? 병원에 그때 다 났나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한다고 다 났나?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부터 대단한 거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뭐하게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만약에 하고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면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여서 가서 사람을 만나면 구원을 시키고 치유하고, 여러분,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해봐요. 왜 거기에 가족들이 막 데리고 올 겁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요, 우리 현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거부를 안 합니다. 하도 이제 이제는 많은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 믿는 사람을 보면 정말
직장에서도 보니까 더 이기적이고 자비롭지 못하고 가서 세상 똑같이 죄를 짓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국의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모든 병을 고치니까 그의 소문이 시리아 대가벌레 일생과 요단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오늘날은 왜 몰려오지 않느냐 그 말이죠. 초대교회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도 그 성령,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전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14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죠. 능력으로 전해야지. 지식 갖고 전해보세요. 이제 성도들 지식을 너무 알아서 오히려 목사님보다 지식이 더 많습니다. 세상 지식도 많습니다. 올해 여러분 설교를 판단하고 있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그 능력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돼 있고 문 닫게 돼 있고, 유럽과 같이 그 성도들의 그 헌금이 지금은 그거 팔아서 그거 먹고 살아요. 지금 교단에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7시간을 통과함으로써 저는 제가 7시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아랍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 정해서 그냥 그때 오후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가 열리고 또 저 또한 사역이 점점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임해서 그래서 7시간을 한 거지. 여러분 지금 1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12시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데 왜 많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말씀은 많은데 기도는 아직 0.1%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대표 기도 듣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점점 악한 영들은 점점 우리를 더 주요 멸망시키고 있는데 기도가 아니면 그들을 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 도적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갖고 말씀을 외쳐보세요.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말씀 갖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를 할 때 말씀에 그 진리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도 날이 저버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오시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니 이는 이사야 선자서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저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네. 저 바리새인들은 저 말만 하고 지식만 갖고 있지 아무 권세가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말씀인고 이 새로운 교훈이로다. 다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야죠. 지식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역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아름다운 발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 복음이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만 온 천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오는 것이지, 온 천에 가서 아무 표적도 기사가 없이 전하는 것은 말과 지혜로 그냥 한 자리에서 거의 열매가 없습니다. 다 구제를 들어가지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에 가서 구제를 통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구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제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구제에 빠졌어요.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데 치우치지 않고 구제에 빠진 것입니다.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게 해야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면 다른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면 여러분들 온 세계를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역이 일어날 때만 온천에 가서 저를 초청하는 것이지. 여러분, 독일 사람이 왜 저를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독일 가서 한번 사역해 보세요. 열매가 있나요?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우수하다고 그러지. 인종차별하지. 근데 왜 저를 초청했을까요? 왜? 바로 한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저를 초청하고 다른 데서 초청하고 브라질도 초청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번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저를 만나려고 하지요? 치유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지혜종들도 이런 능력과 여러분 받은 성령이나 내가 받은 성령 똑같습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이죠. 제가 무슨 은사가 있으면 저 은사 없어요. 전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제가 뭐 특별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영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모두가 하니까 다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거를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복음의 능력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동안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제자 사역했습니까? 오히려 밑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해를 했죠. 왜? 내가 이러는데 저 사람이 일어나면 또 내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걸 막았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부목사가 일어나면 쫓아냅니다. 담임 목사도 안 일어나는데 네가 나타나? 쫓아내요. 제자 사역이 아닙니다. 제자 사역.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귀신을 쫓아내다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거저줘봐요. 왜 사람들이 안 오냐 그 말이죠. 병 고치는 사람 같아 미리 돈을 요구하니까 이게 불법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그런 데를 안 가는 것이지 정말로 진짜 거저주고 사역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안 오냐 그 말이죠. 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페오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절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새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구들은 만국을 소생하기에 있더라. 자,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것은 값없이 준답니다. 값없이.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만 값없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7개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또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이긴 것 같이 보좌 함께다. 오기 이기는 자에게만의 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이기는 자에게만이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값없이. 그러면 값없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경주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한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셈이나 아니면 가르침 다 우리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기도 잠깐 대표 기도나 해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여 손을 병을 낫게 앞서고 기사 표적이 일어나게 앞서서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가면 이긴 자가 되지 않으면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 땅에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긴 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할 때 그 값을 통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값없이 그것을 마실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 반열에 가야지. 겨우 강도처럼 구원받아가지고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가시도 먹지 못하고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다는 거. 성 밖에.
그 달란트를 감당하지, 한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한 자도 성 밖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고 내가 왜 그때 이거를 장사를 해서 남기지 못했는가 이를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달란트를 감당한 잘한 자에게는 2달란트나 4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잘했다 칭송을 했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만들 때 잘했다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힘쓰지 않고 무슨 사역이 일어납니까?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 비밀의 말씀을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쪼개고 알아도 진리를 알아도 성경 구절을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더러우시 떠나가지 못하고 기사와 표적도 안 일어나고 초대교회는 기사 표적을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오늘날은 안 일어나고 도대체 누가 치우쳤냐 그 말이죠. 여러분 기사 표적은 주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바알세불 왕에 집혀서 그를 심리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사탄을 서로 대적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소리요? 이와 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오가는 세상에 절대로 용서함이 없다. 끝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저가 귀신이 들렸다.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 들려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세살을 끊고 그 지역을 위협하고 그 귀신 들린 것이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갖다 귀신 들렸대요. 이게 바로 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낸다. 성경에 어디 무당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해요. 그거 듣지 않는 얘기를 갖다가 기록된 거 어디 있습니까? 무당의 귀신 쫓아낸다고. 자기들 편끼리 분쟁하면 망하듯이 그 무당의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 들려서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말을 합니까? 사탄도 표적을 행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그럼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런 표적을 행했습니까? 그건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있는 성도까지 유혹해서 한다고 그랬지. 그건 앞으로 장차 환란이 올 때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지. 그동안 언제 불이 내렸습니까? 불이 내린 적이 없잖아요. 내가 5천에 가면 만명이 가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라고 그랬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니 마귀도 그 이름으로 귀신 죽고 병자 고칩니까? 그러면 누가 진짜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곳곳마다 7시간 방언기도 있습니다. 가서 찾아가셔서 거기서도 하고 또 가서 또 본교에도 잘 섬기시고 또 나는 7시간 통과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자랑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지 또 나는 7시간 통과했다가 자랑하면 그것도 자기 자랑하면 그것도 망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 저 기도 조금 하네. 여러분 왜 자랑하냐 그 말이죠. 능력도 없으면서 왜 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꼭 뭐만 하면 자랑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진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말과 행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이 복음을 넓게 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기사와 표적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오게 하는 것이 이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게 되는데 내가 뭘 조금 통과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자랑하면 그것도 주님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조그만 능력을 받게 되면 갑자기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남을 내려다보는 것은 그거는 사역자라서 전혀 주님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조금 하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덕도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를 원한다면 이 기도를 한번 통과해 보세요. 목숨 걸고 해보세요.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최종들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8시간 일하면 8시간 몇 달만 해봐요.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이죠. 목숨 걸고 해보세요. 개척해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뭐합니까?
그냥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몇 명을 놓고 맨날 절망하지 말고 철안에서든지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암 환자를 고쳐봐요. 얼마나 병자가 많습니까? 왜 안 오냐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그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설교를 해서 구독자를 늘려보라. 그냥 구독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 없어서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의 설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독자가 오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전부 다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구독자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아무리 잘해보세요. 구독자가 오나 안 오나, 구독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나 계속 그걸 통해서 하다 보면 기름부음이 흐르면 나중에 그걸 통해서 소문이 나서 각지에서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개인 방송이 바로 유튜브인 것입니다. 여러 다른 방송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로는 가장 유튜브가 유리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방송을 통해서 온 세계 한번 전화보라 그 말이죠. 정말 그 메시지가 좋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여러분 방송을 본다는 거지. 그러면 외국에서도 여러분 치유받기로 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통해서 외국에서도요 저한테 카톡으로 수없이 옵니다. 지금도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고. 그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합니다. 1, 2방송인데 방송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무료인데. 솔직히 이런 방송은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줘도요 이거 진짜 싼 거예요. 근데 이거 무료잖아요. 무료. 일반 방송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비싼데 그 시간을. 근데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조회수가 없느냐 그 말이지.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저도 하는데 여러분 왜 못하냐 그 말이죠. 제가 뭐 특별해서 합니까? 저도 금식 잘 못해요. 이게 배가 고파서. 구약은 온전한 금식이 혀의 결박을 풀지만 신약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과 지식으로 그 설교는 한번 보고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보게 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고 그들을 취함으로 그들의 기쁨이 있고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8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보세요. 아니 초대교회가 여러분 뭐에 치우쳤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뭐에 치우쳤죠? 표적이 없는 말씀에 치우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그리스도만 전해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 한 마음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따르지 않느냐? 표적이 없기 때문에 안 따라요. 표적만 나타나봐요. 왜 안 따르냐 그 말이지. 왜냐하면 사람 몸에 숨어있는 귀신이 소리 지르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죽는 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숨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마비가 풀리면서 그 지역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빌립도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반젤리스타예요. 이건 사도만 했다고 천만에요. 스데반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오늘 사역자들이 이걸 못합니까? 왜? 다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가져보세요. 사도에 명하신 복음을 가져보세요. 왜 여러분 속에 안 나타나냐고 말이죠. 그거 안 나타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면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쩌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오늘날 이거 안 나타나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초대교회가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치우친 게 뭐냐? 안 일어나는 게 치우치는 거예요. 사도들도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백성이 칭송하고 한마음이 되고 남녀의 큰 머리가 몰려오고 이 이상한 데 치우쳐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표적이 안 나는 건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치우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주의를 조심해야 돼. 그들은 성령 역사를 거부하고 치우쳐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말 갖고 쪼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말씀을 많이 읽고 일반 성도들도 뭐 30번을 쓰고 성경도 많이 읽어요. 올해 주의종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모를까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면 지니까. 성도를 들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종들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 기도를 못하면 같이 가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젊은이들 아이들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들 하나를 구원을 못 시키는 능력 없는 종이요, 전도할 줄 모르는 종이요, 사역자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시간 방언기도 가셔서 도움도 받으시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힘도 생기고, 또 그리고 여러분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 훈련하면 우리 현대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브라질도 지금 팬데믹 이후로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전에는 많은 능력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 안 하면 결국 여기도 똑같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옛날에 부흥할 때 유럽교회를 봤을 때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똑같이 유럽처럼 돼가고 다 떠나고, 근데 이 브라질도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요새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는 목사님들이 막 도전하겠다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한국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칭송을 받아요.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바리새인 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지. 바리새인이 누구냐? 여기 바리새인들 조금 있겠지. 근데 이 외국에 나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그 나라 교회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니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몇 달을 다 갖다 만들어내? 몇 달을 도대체? 그리고 세상에서는 술, 담배 기본을 다 하면서도 다 타락을 해가지고 별군데 다 가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상하다고. 여러분, 브라질은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도 막 기도로 힘쓰려고 그래요, 지금. 전에는요, 산이고 뭐고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브라질도. 근데 그것이 팬데믹 이후로 충격을 받아서 30% 이상이 여기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래도 치유사하면 사람이 온다 그 말이죠. 오늘 현대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이들 말을 듣나요? 아이들 교회 옵니까? 목사님 자녀도요, 요새 개인주의가 돼가지고요, 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진짜 복음을 믿고 청년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개인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다시,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 마음에 기도하다가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방언을 많이 하면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진리가 역사하고 교회마다 사람이 다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곳곳마다 모든 우리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 또 전 세계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갖고 오는 이때 다시 대부흥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칭송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밑에 영상 밑에 댓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소를, 여러 교회들을 계속 거기다 올릴 것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교회, 제가 이렇게 한 교회만 아무나 다 올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까운 데 있으면 찾아가시고, 아니면 가서 또 기도 훈련 받으시고, 또 본교도 충성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마다 저 교회 그 기도의 풀이 좀 일어나서 곳곳마다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린 공간입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여러분 교회도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들 오셔서 힘을 얻으셔서 또 진리 말씀과 이 기도만 한다면, 예전에는 은사를 바랐어요. 은사. 주님, 나는 은사를 안 줘서 이거 못한다. 제가 알고 보니까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도 주시죠. 은사도. 그런데 말씀과 이 기도를 하니까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모릅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맨날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하고 기도만 해보세요. 여러분,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이죠. 교회에 얼마나 병자가 많습니까? 암 환자만 몇 사람만 고쳐봐요. 성도들이 일어나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 세상에 가서 전도할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어디 아프냐고 하면서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과 막 기도할 때 이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솔깃해서 그래서 성도를 움직여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큰일의 소문, 병 고치는 큰일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병을 고치고 귀를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